길을 떠납니다. 일단은 목숨이 위험해서, 지은 잘못이 많아서 피해가지만 얼마 있으면 다시 돌아올 수 있으리라, 이런 생각을 하고 다른 나라로 피해갑니다. 그곳에는 친척이 하나 있습니다. 어머니가 보내는 그 집을 향해서 먼 길을 갑니다. 그러나 그 집에서 아름다운 여인을 깊이 좋아하게 됩니다. 그 결과 잠시만 돌아오겠다 하는 고향에 7년간을 못 돌아오고 있게 됩니다. 7년 지나서 이 아름다운 여인을 부인으로 맞이하게 되는데, 그 친척되는 외삼촌이 속이는 바람에 다시 그 여인의 언니까지 부인으로 얻는 기가 막힌 일을 겪게 돼서 다시 7년을 종살이 비슷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14년 동안 일하면서 늘어난 것은 자식들 10여 명뿐입니다. 재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은 다 외삼촌 것입니다. 생각하면 막막합니다. 식구는 많은데 먹일 재산은 없고, 그래서 거기에 있어봤자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외삼촌에게 말합니다.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나 외삼촌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이렇게 일 잘하는 조카를, 그래서 내가 이 조카를 붙잡기 위해서 딸 둘을 미끼로 삼아 부인으로 만들어주고 14년을 데리고 있었는데, 그 덕분에 내가 이렇게 더 부자가 되었는데 놓친다는 것은 참 좋은 종로 하나를 잃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꾼으로 일하고 삭슬 받는 계약을 맺자고 합니다. 그래서 6년을 다시 하게 됩니다. 이때 이 사람은 이 6년 동안 일하면서 자기가 이제껏 받지 못한 모든 임금, 억울함, 이런 걸, 또 노동의 수고를 다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계약을 맺을 때 상대방이 즉각 동의할 수 있는, 상당히 상대방 쪽에서 볼 때는 어이가 없는 바보 같은 황당한 조건을 내겁니다. 그러나 자기는 나름대로 머리를 썼습니다. 내가 흰 양들을 다 모아서 키울 테니까 그 가운데서 검은 양이나 검은 점이나 검은 줄이 있는 양은 다 내 것입니다. 거의 있을 수 없는, 확률적으로 있을 수 없는 조건입니다. 또 말합니다. 내가 검정 염소들을 데리고 키웁니다. 대부분 염소는 검정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흰 염소가 나오면 내 겁니다. 흰 점이 있거나 흰 줄이 있는 건 다 내 겁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것들이 섞여 있으면 그런 일이 빨리 벌어지니까, 그래 좋다. 그 대신 흰 양 중에는 얼룩덜룩하거나 줄이 있거나 이런 거 다 빼고 완전히 흰색 양만 가져가. 염소도 그 중에 점이 있거나 흰 줄이 있거나 뭐 이렇지 않고 순전히 검정 염소만 데리고 키워라. 그래서 몽땅 흰 양과 전부 검정 염소만 데리고 6년을 일합니다. 이 사람 머리에는 여러 가지 계략이 많습니다. 아주 튼튼한 것이 새끼를 뵐 때는 뭐 나무 껍질을 벗겨서 어떻게 하고 생각들이 많았어요. 어쨌든 그 결과 6년 뒤에 엄청난 부자가 됐습니다. 6년 동안에 그 삼촌의 모든 재산을 가로채웠다고 말할 만큼 엄청난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낙타도 사고 종들도 사고 뭐 다른 필요한 것들을 많이 사서 아주 제일, 그 지역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될 만한 그런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자가 되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자신은 열심히 일해서 나름대로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촌 형제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속이 뒤틀립니다. 시기가 생깁니다. 사실은 자기 아버지의 재산이 아니었으면 전혀 못 벌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루는 그 사촌 형제들의 말을 들읍니다. 이 사람이 들을 때는 너무 어이가 없는 말입니다. 그 형제들이 말하기를 이 녀석이 아버지의 소유를 다 뺏었고 그것 때문에 굉장한 부자가 되었다. 그래, 니네는 그렇게 말해라 하고 넘어가기가 찜찜합니다. 왜? 삼촌의 얼굴을 보니까 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삼촌도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위기감을 느낍니다. 삼촌의 태도도 전과 다르고 모든 것을 의심의 눈초리를 보고 아주 위험스러운 사람을 바라봅니다. 원한이 쌓여야 합니다. 떠날 때가 됐다. 그런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수많은 재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증권에 투자할 수도 없고 이걸 다 살 사람도 없고 먼 길을 하는데 다 데려갈 수도 없고 이 수많은 재물을 어찌할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난감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20년 전에 이곳에 올 때도 정말 낙심하는 가운데 오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지키겠다. 그 말씀이 힘이 돼서 이제껏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내 조상의 땅, 내 족속, 내 고향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굳힙니다. 그래, 돌아가야겠다. 그런데 문제는 아내들입니다. 정식 아내가 둘이고 몸종이 딸린 둘이 있는데 이 둘은 몸종이기 때문에 몸종으로 오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이 두 아내, 특별히 첫 아내인 레아가 문제입니다. 이 특별히 둘째 아내인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자기가 7년 일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언니로 부인이 된 사람은 찬밥 신세였습니다. 결혼 생활이 참 불행했습니다. 자식 낳는 것도 계속 경쟁하면서 울면서 20년을 살다시피 했습니다. 정확하게 7년, 13년을 살다시피 했습니다. 근데 돌아갈까? 안 돌아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 자식들 6명이나 그쪽에서 낳는데 떼어서 가야 되나? 다양한 생각이 많습니다. 정말 집안일에 좀 관심 있는 사람은 어디 이사 가는 거라면 그렇게 복잡합니다. 차는 뭘 불러야 되나? 얼마나 큰 걸 불러야 되나? 반 포장을 할까? 완전 포장을 할까? 별 생각이 많습니다. 근데 이 거부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재산을 잃지 않고 다 식구들을 데려갔으면 좋겠는데 내 말을 따라줄까? 그러나 일단은 자기가 이런 걸 하는 게 남한테 들키면 안 됩니다. 집안에서 이야기했다가는 모든 게 들통이 납니다. 그래서 양을 치는 곳에서 그 부인 둘을 부릅니다. 이 아내들을 설득합니다. 아내와 사이가 좋을 때 갑자기 남편이 야 우리 이민 가자. 생각이 많지요. 당신이나 가시오. 아니면 우리 시골 가서 살자. 교회는 어떡하고 학교는 어떡하고 직장은 어떡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불러서 요즘 상황을 말합니다. 참 심각하다. 당신들의 아버지가 또 형제들이 당신들의 오빠 남동생들이 우리를 보는 것이 참 전과 다르다. 너무 힘들다.
당신들도 잘 알다시피 내가 지난 20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일했냐. 자기의 성실함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당신들의 아버지가 얼마나 나의 품속을 바꾸는 줄 압니까? 사실은 흰 양 중에서 검정게 뭐 섞이면 다 내 걸로 되겠는데 어느 날을 오더니 안 된다. 검정 점만 있는 것만 가져라. 줄이는 건 안 된다. 또 그것도 그렇게 전부 자기게 되니까 그 다음엔 검정 점 있는 거 가지고 줄이는 것만 된다. 이런 식으로 10번이나 수없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 차례 그거 계약을 바꾸지 않으면 위협을 가할 그런 분위기로 날 무척 힘들게 했다. 그런데도 그렇게 내가 위험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금해서 나를 해치 못하게 했다. 여러 가지 자기가 성실했으나 아버지는 계속 약속을 어기고 나를 힘들게 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어요. 그런데 특별히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게 말씀하셨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어? 당신들은 따라가겠어? 어떻게 하겠어? 성경학자들은 그럽니다. 이 4절부터 5절부터 13절까지 이야기한 야곱의 말이 야곱의 명연설이라고. 참 이 말을 듣고 노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참 가슴을 담아서 설득을 잘합니다. 그랬더니 라헬은 물론이고 레아까지도 14절부터 대답합니다. 여기 있어봤자 우리 아버지에게 얻을 몫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가 잘 알지만 남겨줄 유업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잘 겪었지만 얼마나 당사자로는 황당하겠어요. 네? 둘째 딸하고 결혼하기로 다 된 거 식구가 다 하는데 첫째 딸을 들이밀고 7일 뒤에 다시 둘째 딸을 또 결혼할 때니까 7년을 더 일해요. 근데 옛날 시대에는 아버지한테 거역을 못해서 우리를 팔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돈을 다 먹었습니다. 딸들이 하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신부를 그렇게 줄 때는 신부가 남편이 무슨 일이 생기면 신부가 나머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돈을 줘요. 그걸 지참금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아버지가 돈을 안 준 거예요. 우리 돈도 다 삼켜먹었대요. 그리고 뗄랑 몸종 하나 보내. 그러니까 그 딸들의 마음에는 아버지한테 있어봤자 아무 소망이 없대요. 아버지가 우리를 대하는 건 낳았으니까 딸이지. 실제는 우리를 외인, 다른 사람, 난 모르는 사람, 자식이 아닌 것으로 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있어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왔으니까 말이지 말합니다. 사실 당신이 일해서 버는 것이 정말 그게 당신이 수고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수고를 통해서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갖게 한 것이지. 그게 어디 우리 형제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버지 재산을 뺏은 것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는 대로 가십시다. 아내들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전적으로 지지를 받습니다. 이제 갈 때를 잡습니다. 모든 것 아내는 다 준비됩니다. 어느 때 갈 것인가 기회를 살핍니다. 가장 바쁜 시절 양털을 깎기에 그 수많은 양의 털을 깎아야 되니까 그 양털을 깎기 위해서 사람들이 양떼가 있는 대로 다 나가서 집이 텅텅 비는 그 시기를 잡습니다. 그 모든 재산, 종들, 자식들 모두 데리고 집으로 떠납니다. 급히 떠납니다. 가야 될 길은 약 600km. 여기서 부산으로 쭉 갔다가 부산 찍고 목포까지 가는 거.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걸 걸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 먼 길을 자식하고 아내들은 못 걷죠. 종들은 걸어야 되지만 낙타에 다 태워서 갑니다. 근데 이제 가려면 생각이 많습니다. 가는 길이 뻔한데
뻔한데 그 앞에 큰 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유브라테스 강. 그 강을 이게 어떻게 건널 것인가. 그런 생각도 많지만 어쨌든 그 강을 건넜습니다. 수많은 물이 그 강만 건너면 일단은 조금 여유가 있죠. 그래서 먼 길을 갑니다. 근데 이 떠나기 전에 부인 중에 하나, 라헬이라는 여자가 아버지에겐 정말 중요한 것 하나를 훔칩니다. 드라빔이라는 걸 훔칩니다. 드라빔, 그래서 무슨 설빔, 주석빔 하는 빔이 아닙니다. 이따 설명합니다. 드라빔을 훔쳐서 갖고 갑니다. 그리고는 저 고향 경계쯤에 있는, 경계쯤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수원으로 넘어오려면 지지대 꼭에, 그 정도의 산이 길르앗 산이라고 그러는데 그 산자락에 도착합니다. 약 그 거리가 부산쯤 갈 정도니까 하루 이동하는 거리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 3주나 4주 걸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근처에 이제 도달하게 됩니다. 근데 그 큰 무리가 양도 많죠, 염소도 많죠, 낙타타죠, 집안 식구 다 가죠, 물건들 다 챙기죠, 애들 다 가죠. 아무리 속여도 속일 수 없습니다. 양치러 간다? 다른데 양치러 멀리 가긴 하지만 식구들을 다 데려갈 필요 없죠. 금방 들통납니다. 가족 전체가 몰려가는데 안 들킬 일 없습니다. 물론 이 사람도 들키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시간을 벌려고 생각합니다. 근데 도망한 지 3일 만에 삼촌이 됐습니다. 소식이 왔습니다. 무척 분합니다. 그러나 생각합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쫓아갈 필요 없어요. 왜? 부지런히 가야 가는 길이 뻔합니다. 텔레비에서 가끔 나오는 그 군인들이 천리행군이라고 해서 약 400km를 합니다. 일주일 동안. 그러면 하루 무장하고 부지런히 가는 길이 60km예요. 산으로 들로 60km. 그러니까 군인들이 체력이 좋은 사람이 무장 하나만 가고 60km 가는데 이건 나약한 사람들이 짐을 다 끌고 많이 가야 한 20km. 여기서 그죠? 저 사당동 좀 가는 것. 여기서 잘하면 오산 정도 가는 것. 하루길 그것뿐이 못 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분하지만 어쨌든 집으로 돌아와서 모든 형제들을 모읍니다. 추적대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추적을 시작합니다. 7일 동안 짐을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먹을 양식과 필요한 무기와 가지고 가서 내가 박살을 내겠다. 더군다나 집안에 뭐 없어진 거 있나 보니까 드라빔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드라빔이었어요. 화가 터났어요. 7일 동안 추적해서 드디어 그 산 앞에 이르렀습니다. 빙고! 너 딱 걸렸다. 그래서 이제 텐트를 칩니다. 저쪽에 텐트가 보입니다. 천막을 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천막을 치고 내일 날이 밝으면 너를 내가 끝내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날 밤 내일이면 도망된 자들이 다 사로잡히고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는 위험한 상황. 모든 꿈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 그날 밤 하나님이 이 사람 쫓아간 이 삼촌에게 나타납니다. 너는 조심해라. 그 사람에게, 네 조카에게 옳든지 그러든지 아무 말도 하지 마. 이미 지난 20년 동안 그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성경엔 표현되지 않았지만 해치려고 그러면 이를테면 갑자기 팔이 쑤시더라. 문제가 생겨서 이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겪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내 조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속에는 분이 치밀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입니다.
바로 조카에게 말. 그리고 분을 퍼붓습니다. 어쩌면 내게 알리지도 않고 가만히 내 딸들을 포로로 잡아간 것처럼 끌고 가요. 실제는 딸들이 동의해서 아버지를 버리고 하는데 아버지가 그런 상황을 모릅니다. 아버지가 늘 딸은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죠. 네가 간다 그러면 내가 잔치도 해주고 그렇게 보내는데 어쩌면 그렇게 해줄 리도 없지만 말은 그렇게 해야죠. 북과 노래와 수금으로 잔치하고 널 잘 보낼 텐데 사람이 정리가 있지. 갈 때는 인사를 하고 입맞춤을 하고 그렇게 정식으로 떠나는 거지. 그렇게 몰래 도망치는 거. 그래서 내가 너를 해치려고 왔지만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해야 할 능력이 내 손 안에 있지만 어젯밤에 네 아버지의 하나님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이 말 때문에 내가 정말 분을 참고 더 이상 이건 말하지 않는다. 그런데 다 좋다. 내가 네 아버지 집을 사먹고 고향을 그래서 가는 거 좋다. 내가 거기서 말하지 않는다. 그런데 왜 내 걸 도적질해? 이때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신을 도적질해. 신발이 아니고 드라빔이라는 것은 약 좀 크기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약 30cm 정도 되는 그 집안의 수호신입니다. 이렇게 사람 모양을 이렇게 해놓고 신으로 섬기는, 그러니까 조그만 불상 같은 여러 모양을 갖고 있는데 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집안을 지키는 수호신이면서도 그 집안의 전체 재산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를 결정짓는 그 드라빔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거를 첫째 아들한테 주면 그 재산권의 전체 주인이 그 첫째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딸이 그걸 가지고 도망갔다는 것은 바꿔 말해서 그 집안의 모든 재산권과 문서를 가지고 도망간 거와 마찬가지예요. 물론 그 딸이 그런 사실을 알고 도망가는지 아니면 아버지한테 쌓인 게 많아서 아버지 속상하게 하려는지 그 내면을 알 수 없지만 아버지로서는 뭐예요? 이제껏 재산 다 뺏겼고 이제 남아있는 재산까지도 다 뺏겠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화나지. 그래서 법적으로 이 집안은 전부 내 재산이요. 만일 야곱이 이렇게 말하면 그 조카가 그렇게 말하면 꼼짝없이 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 조카는 자기 부인이 그걸 훔쳐하는 걸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더 화가 나죠. 이제 나를 사람이 잘못한 것을 막 야단맞다가 억울한 말을 하면 반격할 기회를 잡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도적으로 모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내가 몰래는 떠나왔지만 내가 뭐 훔쳐왔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 드라빔을 찾으면 그 사람은 죽을 것이다. 이 사람의 말 때문에 부인의 목숨이 위태로워졌어요. 자기 부인이 걸리면 죽게 생겨먹었어요. 사시사시 뒤집니다. 이 조카의 장막 다 뒤집고 또 첫째 부인의 장막 다 뒤집고 여종의 장막 다 뒤집니다. 그리고 마침 훔쳐온 그 부인의 장막에 있더라고요. 이 여자가 급했습니다. 낙타가 이렇게 있으면 그냥 낙타 혹 사이에 탁 올라타는 게 아니고 안장을 놓죠. 안장. 사람이 함께 넉넉하게. 그러니까 그 안장을 천막 안에서 안장을 빨리 가져다가 그 밑에 얼핏 줍니다. 그리고 그 안장 위에 앉아있습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가만히 안장 위에 왜 앉아있냐. 아주 합당한 이유를 대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는 말이에요. 히브리 원문으로 뜻을 말하면 여인들의 길이 내게 있나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제 몸에 손님이 왔나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우리말 성경에 뭐라고 경수씨가 아니고 경수가 나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기가. 그래서 내가 마침 나니까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밀치고 일어나라 그럴 수 없죠.
들키질 않았습니다. 자, 이제부터 상황이 뒤바뀝니다. 못 찾겠다 꾀꼬리. 분명히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요. 야곱은 자기는 전혀 그런 도적질을 안 했으니까 이야기해요. 삼촌아, 내가 무슨 잘못을 했겠냐? 나를 마치 도망친 노예 잡듯이 추적해 오니까. 그리고 내 물건 다 뒤져봤죠? 찾은 건 내놓으시고. 참 개망신이죠. 찾은 건 내놓으시고.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20년 동안 외삼촌하고 함께 일했습니다. 암양들이나 암용소가 낙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내가 잘 관리했습니다. 혹 짐승들이 수양을 또 짐승들이 짐승을 야생 짐승들이 짐승들이 와서 양이나 염소를 물어가면 사실 그거는 그 증거만 내놓으면 물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그건 내가 다 물었습니다. 또 내가 이른바 가로치지도 않았습니다. 수양을 내가 잡아먹거나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성실했습니다. 낮에는 사막지역이고 그러니까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 그건 내가 다 견디면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내 눈에서 잠이 도망갔었나요? 도망가서 오지 않을 정도로 아주 뜬 눈으로 늘 살았다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두 딸을 위해서 14년, 양떼를 위해서 6년, 20년을 뼈 빠지게 했는데 삼촌은 나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10번이나 계속 품삯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쭉 함께 하셨고 어젯밤에 그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청하지 않았으면 틀림없이 삼촌은 나한테 다 뺏고 겨우 목숨 하나 살려서 빈 알몸으로 날 보냈을 것입니다. 가슴에 쌓인 말을 다 합니다. 그래서 라반이 어른이라 이런 궁지에서 해결할 방법을 줬습니다. 그래, 다 좋다. 엄밀히만 딸도 내 거야, 자식 내 거 다 내 거다. 다 내 건데 내가 너 주마. 잘 가대. 근데 불안해요. 왜? 혹시 그 드라빔을 갖고 나중에 재산권을 요구하면 상당히 문제가 심해요. 그러니까 버뜩 드는 생각이에요. 우리 피차 서로 해하지 않도록, 서로 넘어오지 않도록 선을 긋고, 마치 초등학교 때 말하면 이 책상을 둘이 쓰면 꼭 짝하고 줄을 그어가지고 넘어오면 콕 찌르고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뭐 왜 그러는지 그렇게 넘어가려고, 줄 그어놓으면 더 넘어가려고 그러고 또 밀고 막, 우리가 여기다 줄을 긋고, 그래서 돌무대기를 쌉니다. 이것을 넘어와서 우리를 서로 해치지 않게 하자. 이렇게 해서 언약,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이게 이제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왜 성경에 기록했을까? 늘 생각해야 됩니다. 어른들 위한 동화를 쓴 것인가? 성경이라는 건 무엇이 다른가?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주신 책이라는 거죠.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냈냐면 이 전체 이야기의 앞, 뒤, 가운데. 우리가 줄을 근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 이렇게 쭉 긋지만 똑바로 그려면 가운데 하나 점을 접찍으면 긋기가 더 편하죠. 이 이야기 전체에 앞에, 뒤에, 가운데 세 선을 그어서 전체를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로 엮어갑니다. 한마디로 뭐냐? 3절에 그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셔서 내 조상에게,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언약을 맺은 다음에 서로 각자 갔지요. 삼촌은 삼촌의 길로, 그 다음에 야곱은 자기 길로 더 갑니다. 그때 32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납니다. 근데 그게 몇 명이 아니고 야곱이 그 이름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러요. 군대.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를 지키고 따라와.
말씀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있으므로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무력 시위를 하는 거죠. 내가 너를 보호한다. 이렇게 군대가 너를 호위하면서 보여준다. 무력 시위를 보여줘. 그래서 그 군대, 그 곳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해서 마하나임. 이 말은 히브리 말로 군대가 이렇게 진치는 걸 진영이라고 그러는데 두 개의 진영. 진영이 두 개나 될 만큼 굉장히 많은 군대가 따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앞에서 말씀하고 뒤에 무력 시위하면서 실제 어려울 때 그 삼촌한테 잡혀서 수모를 당하고 모든 걸 뺏길 그 순간에 아무 일도 안 하신다면 함께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있었잖아. 함께 있었잖아. 남이 뭐라고 그럴 때 막아주지도 않고 뭐라고 말할 때 거들지도 않고 그런 데가 함께 있었잖아. 아무 의미 없는 함께 있습니다. 도움이 안 돼. 보탬이 안 돼. 근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그 삼촌에게 나타났습니다.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마. 너 건드리면 죽는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야기 전체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다. 이 사람 야곱과 계속 함께 하셨다. 결정적일 때 나타나셔서 야곱을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부각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평소에 느낌으로 느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알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볼 때 이건 안 될 일이 된다든가 다칠 일이 안 다친다든가 망할 일이 안 망한다든가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를 보호하시는 날 사랑하시는구나. 날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보통 때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일일이 이렇게나 그렇게나 얽어매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살도록 놔두시고 결정적으로. 그럼 우리가 생각할 것이 왜 하나님은 이 사람 야곱이라는 이 사람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완전하고 의롭고 정직하고 그래서 그랬나? 사람이요 이렇게 20년 전과 비교해 보면 야곱이 그래도 나아진 부분이 많이 있어요. 어쨌든 성실하게 일하고 그런데 그거 쉽게 못 고치는 게 있어요. 계속 속이고 자기의 머리를 써서 잔머리를 굴려서 뭐 하려고 그러고. 근데 성경은 야곱을 어떻다고 말하는가? 야곱이 하나님을 잘 의지했다고 말하는가? 야곱이 하나님을 잘 의지했으면 당당하게 삼촌에게 나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보여주니까 삼촌이 막 해치려고 그러면 막아주실 걸 알기 때문에 당당히 말하고 떠나면 됩니다. 자기 개라고 안 들키게 살짝 여전히 비겁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도 그래서 생각의 방향은 바뀌지만 그 바뀐 생각이 생활에서 나타나는 건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안 바뀌면 여러 가지 고난과 힘듦과 어려운 일들이 닥치죠. 그러나 어쨌든 쉽게 바뀌는 건 상당히 불안한 거예요. 사람이 죄로 또 자기의 습관으로 장난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급할 때는 왼손 쓴 사람은 왼손 쓴다고 급할 때는 하나님은 멀고 자기 생각이 늘 눈앞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야곱을 좋게 말한다고 보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19절부터 우리 한번 봅시다. 19절 31장 19절 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뭐예요? 그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쳤다.
20절은 뭐라고 하잖아요? 이런 야곱 얘기 나오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구하지 않고 가만히 떠났다. 이렇게 말해서 둘 사이에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지만 의도적으로 히브리 원문 성경에서는 아주 의도적으로 말했어요. 의도적으로. 거취를이 아니고 야곱은 그가 도망할 때. 계속 성경이 얘기합니다. 야곱은 도망친 것이다. 어떻지 말하지 않고 도망친 거예요. 도망할 때. 아람 사람 라반에게 고하지 않고 가만히 떠났다는 말은 히브리 원문의 말은 참 재미있는 말이에요. 야곱이 라반의 마음을 훔쳤다. 라헬은 라반에게서 중요한 걸 훔쳤고 드라비. 야곱은 그 삼촌에게서 마음을 훔쳤습니다. 몰래 떠나는 것은 히브리식 표현으로는 마음을 훔쳐. 정을 정리하지 않고 그래서 그건 놔둬야 되는데 끝까지 가져가 버려. 이게 여기에 달림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부인도 도적질 훔쳤고 야곱도 훔쳤고 그리고 도망쳤어요. 그리고 21절에는요. 얼마나 도망치기 바빴는지 우리말은 그가 모든 소를 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지라 이렇게 도망한지라 하나만 나왔어요. 20절에 도망한 것이 계속 도망쳤다고 얘기하죠. 성경이요. 계속 도망쳤다. 야곱이 도망쳤다. 자기 물건 가지고 남의 거 안 가져갔지만 도망친 거예요. 왜? 마음을 가지고 가버렸어요. 도적질해서 도망쳤어요. 근데 21절에 제가 이제 히브리 성경을 번역한 걸 보면 이렇게 나와요. 얼마나 강조하는지 보세요. 그가 도망쳤다. 그리고 그의 모든 것이 함께 도망쳤다는 거예요. 그가 일어났다. 그가 강을 건넜다. 그가 길르앗산으로 그의 얼굴을 향했다. 계속 동사를 얘기합니다. 부지런히 도망치는 거예요. 나중에 와서 라반이 말하죠. 어떻게 가만히 27절에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구하지 않았냐. 이 말은 27절에 어떻게 도망했냐. 내 마음을 훔쳐가지고 도망하냐.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나를 훔쳐갈 수 있냐. 여전히 비겁합니다. 여전히 비겁합니다. 자기 계략에 따라서 일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이런 야곱하고 왜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내가 너와 함께. 내가 완전해서 함께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그 이유는 내 아버지 이삭과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이다.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함께 한다. 그래서 야곱도 말합니다. 하나님을 말할 때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가 경외하는 자, 내 조부의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그 하나님 덕에 자기가 사는 거라. 그럼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는가? 아브라함도 자기 목숨 살리려고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속여가지고 뺏길 뻔했어요. 그 애굽왕이 그 부인을 뺏었었죠. 그런데 그 왕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꼼짝 못해 돌려줘라. 그 왕은 참 신사해요. 왕다워요. 근데 야단 맞는 건 그 왕이야. 아브라함 잘못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에도 그랬어요. 이삭에게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얼마나 하나님을 속삭여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이다.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은 함께 하시다는 약속,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약속을 계속 지켜요. 아브라함 때문에 이런 관계를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언약 관계랍니다. 우리가 좀 쉬운 말로 계약을 맺으면
언제 이 방을 넘겨준다. 그럼 계약서에 당신이 인간성이 나쁘면 방 안 넘겨준다. 그런 거 없어요. 인간성이 좋은 걸 보고 넘겨주겠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그럼 내가 너를 함께하고 도와줘. 이런 관계를 하나님이 계속 유지해 오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린 상관이 없네요. 여태까지 얘기한 건 아브라함 얘기요, 야곱 얘기요, 이스라엘 얘기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성경을 알아요. 그게 아무 상관이 없으면 교회랑 모일 필요도 없죠. 갈라디아 3장 29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라. 그러니까 야곱에게 이렇게 하신 일은 그거 뭐예요?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신다는 걸 보장하는 것입니다. 보장.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에는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삶을 보호하십니다. 그걸 자기가 못 깨닫고 못 아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은 틀림없이 약속을 지켜요. 그래서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인도하심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보호하심을 받아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보호하셔요. 그 사람의 삶이 형편없고 시원찮아도 그 사람 보호하셔요. 왜?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리 그 사람이 존경을 받고 그 사람이 훌륭하다고 남한테 말을 듣더라도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자기 힘으로 살게 내버려 두십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잘 된다는 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때로 어려움과 때로는 우리의 잘못으로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절대적인 보호를. 부모가 자식을 보호한다는 게 뭐예요? 넘어지도 말라고 꼭 붙잡고 이렇게 하고 글씨 쓰는 것도 손가락을 딱 붙잡고 맨날 이렇게 씁니까? 삐뚤어서도 놔두고 결정적일 때 가르쳐주고 체크해주고 돌아오시고 자기가 걸어야 뛸 수도 있는 거죠. 걷는 것도 넘어질까봐 부모가 붙잡아서 이렇게 해줍니까? 그런 부모는 참 답답한 부모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은 때로 그 아이가 넘어져도 일으켜주고 정말 위험할 때는 붙잡으시죠.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알 수 있어요. 조금 민감하면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알 수 있어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한다는 이론이 아니에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는 믿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함께 하심,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자기가 똑똑하고 모든 능력이 있는 동안은 안전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하겠습니까? 자기가 모든 앞날을 계산하고 삽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은 이걸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분의 손안에 있다. 그러니까 어떤 위급하고 어떤 불안해하는 상황 속에서도 좀 담대하십시오. 늘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불안해하거나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이죠. 지나치게. 걱정은 지나가는 구름처럼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나가게 내버려 두세요. 그 구름을 땡겨서 비를 만들지 말라 이 말이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때든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고 시원찮아도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보호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늘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완전하고 흠이 없어서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함께 하신다면 아무도 이 복을 누릴 수 없을 텐데, 단지 하나의 이유,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했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